우리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도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론 그 보수주의 쪽에서 우리 개혁파를 포함한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그쪽에서는 마가복음 이 16장 뒷부분을 그대로 봤죠. 근데 일부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복음주의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문서, 이렇게 성경도 여러 문서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피 몇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보통 피 그럼 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특히나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 종이가 발전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의 얇은 막 같은 걸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피 몇 그러면은 이제 발견된 순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뭐 그런 각주가 달려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달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다.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 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이렇게 다르다. 같은 마가복음인데도 여기서 발견된 거랑 또 여기서 발견된 거랑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 파피루스들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대로 받는 것은 나머지 4가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내용, 오늘 이 증거의 내용들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표현되어 있고 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본은 대부분 그 당시 지금처럼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사잖아요. 적는 거란 말이에요. 적기 때문에 단어 1, 2개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의문을 품는 게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하다 보면 단어 1, 2개가 틀릴 수 있고 뭐 이제 칠판이 없어서 저희가 있으면 오후라면 모르겠는데 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도 막 이렇게 정자처럼 쓰지 않고 사람들이 흘려 쓰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글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약간의 오류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헬라어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대문자로만 많이 보시죠. 근데 히브리어도 소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막 소문자로 막 써버리면 히브리어는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16장 전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16장은 8절까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으셨을 때에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역사상 이렇게 받았다, 이 회의 때 받았다 그러면 또 캐논의 역사 정경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공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에게 주신 성경을 그냥 수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내용도 20절까지, 그러니까 16장의 내용도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나중에 추가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마가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속사도들이 덧붙였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마가의 글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논쟁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논쟁의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과는 좀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실까봐. 그때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안다. 그런 논쟁이 있는 거 알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전체 쭉 있어서 그 부분을 딱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그 대화의 내용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마리아들과 대화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나와서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이 마리아들과 만나서 대화하신 내용은 마가복음에 직접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태나 요한복음에 좀 도움을 한번 받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그 뒷부분 쪽에 보시면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이르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가서 또 이제 보시면 20장 11절부터 18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천사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좀 겹쳐서 나와서 좀 11절부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까지는 지금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돌아가시기 전 모습과 똑같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가 못자국 보여주세요, 창자국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벽을 통과하실 정도로 좀 그런 상태에서는 좀 신비로운 몸이 되신 거지만, 근데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늘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이거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못 알아보게 가리우시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죽으셨다라는 생각이 마리아들에게는 가득했으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또 나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성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멍한 거겠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 예수님이구나. 동산지기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못 보게, 자기를 못 알아보게 가져오셨다가 그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말미암아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나 붙들고 있지 말고 지금 빨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즉 무덤에 왔던 마리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 즉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내용과 합치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어쨌거나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그 다른 본문들 같이 봤냐면 마가복음은 좀 짧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뭐를 알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예수님 뭘 알렸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나서 왜 그를 여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심지어 그 천사들의 얘기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도 전했을까요? 내가 돌아오던 길에 누구도 만났냐면 예수님도 만났다. 나도 맨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한마디로 육신에 가로막혀 있었던 벗겨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한마디로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전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즉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있던 곳,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즉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슬피 울고, 왜? 누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울지 말아라. 이제 울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니까 뭘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깨닫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 얘기했겠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 루터나 칼빈이 만들어놔서 그렇지 성경에도 이미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구약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기도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어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구약 시대의 개념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때가 신약 시대처럼 보이는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지금 정리된 신학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요. 말씀 자체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 믿지 못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직 못 믿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좀 나중 문제고 마리아라는 것에 좀 신뢰감을 못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이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만약에 가서 내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여기 안 계신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권위를 생각하면 믿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못 믿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들음은 이 듣는 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뭐 그거를 영적인 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부르심의 차원에서 보면 내적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는 단순히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그 칼빈도 말하고 루터도 말한 것처럼 듣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듣는 행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이 귀로 듣고 있잖아요. 이 귀로 듣는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 실제로 이 귀로 못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귀로 못 듣는데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읽을 수 있잖아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귀가 믿음을 주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귀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음성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에 얼마만큼 새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얼마만큼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과 약간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뭐 빼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성경을 접한 분들은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성경이니까 뭐. 근데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했다라는 사람들은 뭘 갖고 한마디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정말 마가가 썼느냐? 아니면 마가가 나중에 추가했느냐? 아니면 복음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부족하니까 부활 부분 뒷부분이 없으니까 추가시켰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고 원어에 대해서도 연구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여러 어떤 발견되는 문서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보던 안 보던 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있던 없던 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사람들과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증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갈림길은 뭘까요? 연구 결과 때문일까요? 뭘 것 같아요? 최종적인 부분에 가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잘 보시면 10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냐면 물론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갔지만 이 마가복음 10장의 표현대로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있는 중에 그러니까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허탈감도 솔직히 있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거에 최소한 찬성하진 않았으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그냥 또 예수님을 못 본다는 사실에 슬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저도 장례식장 갔다 오고 했지만 장례식장 가서 보면 어때요? 저는 호상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다. 그건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어쨌거나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또 한마디로 만지고 싶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한 가지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까지 왔던 사람들이 일부가 지금 모여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근데 지금 마리아가 와서 하는 표현은 그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분명히 안 돌아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무덤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문제죠. 거기까지만 말하면 문제지만, 근데 천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였고, 심지어 누구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너희들처럼 지금 모여서 슬피 울고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 당시로만 좀 좁혀서 말하면, 이 상황으로만 좁혀서 말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음을 멈추고 기뻐해야죠. 아, 그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귀로 듣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서 도마랑 뭐 엮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때요? 거꾸로 사람들이 말하는, 너 하나님 봤어?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셨다면 그거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교육과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직접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엔 다 믿게 되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가 가로막혀서 자꾸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믿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할 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를 대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가장 좋은 증거긴 하지만 이 성경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게 하시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정론을 믿고 있는 차원에서 당연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듣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수단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못 믿었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도마도 예수님을 보았건 어땠든 간에 믿게 되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도마가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부분,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상태에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일부러 내보이시진 않았지만 아마 이 못자국 정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차원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마리아에서 못 믿는다. 그럼 베드로면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보다도 베드로가 말했어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기 때문에 더 거꾸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봤느냐? 진짜 아니냐? 당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우리를 뭐 한마디로 진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어디다 시신을 옮겨놓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가능성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믿음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교회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오늘 2계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루겠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화려함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다른 믿음으로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12절, 13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한번 누가복음 좀 이거는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현되니까 다른 모양? 어떤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를 꺼냈던 이유도 제자라고 표현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도 제자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더니 그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더 좁혀진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봤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이었다면 12절, 13절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범위가 더 좁혀진 거죠. 정말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도 역시 성경에 이런 표현들 보면 거꾸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구나. 누구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모든 생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이거를 한두 개월 한 것도 아니고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으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인간적으로도 많이 생겼을 텐데 못 믿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물론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그와 동일한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설교 같은 거를 외적 부르심의 한 가지 수단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왜 외적이냐면, 이거를 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는 제 설교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못 믿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나 사람의 마음은 또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적인 부르심 안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 그래서 그거를 내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안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하면서 누가복음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이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에요. 자, 한번 빠르게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 2절로 표현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한 20절 가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게 뭐예요? 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믿어요, 못 믿어요? 아직은 잘 못 믿겠다는 거. 마리아가 지금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문자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서 그 모습이 변했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나왔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면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 마리아였건 뭐였건 누구였건 간에 18절부터 보시면 그 한 사람이 글로비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거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모릅니까?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가리우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뭘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르시되 뭔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못 봤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갔을 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다. 그 여인들의 말을 지금 신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굴 통해서 얘기해 줘야 되냐 이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요즘에 유행하는 대로 투머치 토커를 하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한 절이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그냥 구약 성경부터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예수님이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머물러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거는 뭐 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떼어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던 거예요? 이제는 마치 순간이동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32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거를 뜨겁다라는 표현을 받고 또 뭐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성령의 능력 뭐 불같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냐. 아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진짜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샘솟고 뜨겁지 않았느냐. 열정이 생기지 않았느냐. 아 몰라봤구나. 오늘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16절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떻게 알아보게 됐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결과적으로 32절에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이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못 알아보고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책망하듯이 그 사건도 모르는 지금 이 유명한 된다. 이 정말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만큼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그 사건을 몰라서 다시 묻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하니 미련한 자들아 어떻게 알려줘야 믿겠느냐. 이렇게 더디 믿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이제 온 거예요. 마리아 말을 들었을 때도 못 믿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못 믿었다가 그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그 전부터 뜨거워진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확신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게 확신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못 믿는 상태로 모여 있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라고 했는데, 쭉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뭐 도마 얘기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11 제자가 믿어요, 못 믿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참고가 되시라고 누가복음에 길게 요 표현된 내용을, 마가복음 워낙 짧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봤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가리우셨고 예수님이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도 뭘 못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 그러면서도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반면으로 보면 엄청난 교만이죠.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언젠가는 좀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게 되는 자들이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리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앞부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향품은 진짜 말 그대로 뭐에 바르는 거예요? 시신에 바르는 거잖아요. 부패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마리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마리아들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천사들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났을 때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누구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처럼 동산지기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동산지기로. 그랬다가 그 눈이 한마디로 밝아지면서 누구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돼서, 그럼 이거 빨리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들도 뛰어내려가서 얘기하니까, 뭐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일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뭐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마리아들이 진짜 뭐 향품 사들고 갔다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더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반대로 던져 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서 보고 말하면 믿겠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그 복음서 보면은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봐요, 못 봐요?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바로 믿어요? 못 믿어요. 베드로도 못 믿어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전했으면 이 사람들은 믿겠느냐는? 못 믿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결과도 뭡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지금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고 물고기 구워놨다가 그냥 다 팽겨치고 11 제자들한테 간 거잖아요. 전하러. 지금 한마디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그 마리아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다.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갔는데 믿었다는 걸 못 믿든 역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도마가 난 못 믿겠다. 이거.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그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이것을 단지 그냥 단계적으로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렇게 해서 다시 생겼구나, 다시 회복됐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에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설명할 길이 상당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시적 눈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X선도 못 보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러 들어가면서도 X선 보이십니까? 찍고 난 다음에 뼈 있는 걸 이게 X선이 투과돼서 보인 거구나 라고 봐서 알지. 방사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과학자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표현을 해서 드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은 뭐밖에 없다?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그나마 뭐 생맹도 있고 생맹이라고 부르나요? 그 색깔 잘 구별 못하는 거. 색약도 있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함,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엄청난 연약함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교만함이에요.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이 성경을 가지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솔직한 얘기.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린 사형리 갖고 전도를 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뭐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요. 누구를 뭐 진짜 비난하기를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어요. 난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죄고. 그래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착한 일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절대로 뻔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고 믿지 못할 때 거기에 뭐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인간의 기준들이 들어가서 성경조차도 난도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이걸 무슨 표시라 그래? 이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논란이 있는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논란이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 친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더디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의 길을 뭐 영적인 귀든지 마음의 귀라고 표현하든지 그 귀를 열어서 그 열린 귀에 복음을 심어주셨을 때에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에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얻은 믿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직접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을 밝히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래서 이 공교회는 외적 부르심의 선포가 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내적 부르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앞서면 안 돼요. 이 실제적인 이 귀가 듣는다는 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귀가 앞서버리면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 귀가 우선이 돼서 믿음으로 간다. 이 귀를 통하여, 이 귀로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철저하게 이성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귀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귀가 수단이 돼서가 아니라 이 귀를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귀와, 이거는 수단입니다. 이런 좋은 수단과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들음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못 믿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았다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사람들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못 믿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를 보세요. 우리 자기 자신을 보시면 우리도 얼마나 믿음 없을 때가 많은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디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상태를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늘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서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를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없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 빼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어떤 감사의 조건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내시겠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을 비판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기 지금 오늘 왜 와서 앉아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예배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의 모습과 즉 형상과 귀로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도 여전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특히 더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늘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슨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시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신비로운 솔직한 얘기로 끝낼게요. 솔직한 얘기로 신비로운 체험을 다 했어요. 난 한 게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린 잘 몰라요. 뭔가 마치 창세기 15장 1절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대화하실 때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후사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즉 내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보다도 뭘 당장 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구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을 체험했고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은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방언이라든지 있어요? 통변이라든지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투시의 은사 그거 받으면 어디 가실라고? 누굴 보러 엑스레이 대신 보실라고요? 성경에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방언은 이 문자적으로 써있기라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런 걸 받아야 뭔가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더디 가지 마세요. 더디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표현이 그렇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귀의 수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겨주시며, 심지어 이 귀의 수단을 어떨 땐 뛰어넘으셔서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습니까? 부활절 뭐 다가오기는 하지만 계란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부활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럼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 모를 수가 없죠. 그 구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체험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 은혜를, 자꾸 설교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누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거기에 창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